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8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군주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이 수많은 종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병으로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오늘 우리 성탄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메리는 즐겁다, 기쁘다 씁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기쁜 날입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주를 모신 자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짜 문제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왜입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내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는 어떤 문제는 이게 여러분의 평생의 시대의 메시지고 이런 발판입니다. 그 이상도 위에도 없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있는 이 예수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행위가 아니지요. 노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다.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대가를 지불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육신의 생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육신을 선택합니까? 거기는 죽음이 옵니다. 생각이 죽거든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다. 항상 거기서 이 선택이 답니다. 거기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는 사람의 말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어제 친구도 오늘은 또 배신을 때립니다. 사랑하는 부부도 어느 날 또 애인생에 가버립니다. 어쩔랍니까? 우리가 사람 때문에 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내가 딴 것이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신분 속에 있는 나를 바라봐야 돼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도 부족합니다. 그 역시도 복음은 필요한 자로 봐야 돼요. 이 땅에 여인은 없다 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는 환경에 속지 말아야 돼요. 좋은 환경도 있습니다. 나쁜 환경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위기도 옵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예수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든 문제 사건이 예수 안에서 본 여러분들은 내가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돼요. 오신 예수를 또 붙잡아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안에 계신 여러분 속에 그러면은 흑암, 저주, 재앙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생명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어둠이 들어옵니까? 그렇잖아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죄의식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나를 도우면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죄를 지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꾸 예수님의 어떤 그 의식적인 걸 가지고 율법을 자꾸 지적하잖아요. 그 죄라 안 했습니다. 죄람은 너희가 나를 알고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되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안 믿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 그분이 보세요.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이런 반드시 고백 믿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흑암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단을 말한다니까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우리를 자꾸만 죄의식에 집어여요. 죄의식에 빠져 우리를 자꾸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우리를 자꾸 뭔가 이러면 죽이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제사장 되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졌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제사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너를 해방시켰다.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습니다. 또 사망이 쏘는 게 뭡니까?
이 사망에 서는 것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율법의식을 계속 집어여요.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 3장 13절 보세요. 성경은 본문을 율법의 저주의 너를 속량하셨느니라. 이 예수의 피의 능력을 우리는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확신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런을 보세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미 오래된 문제라 소리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 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문제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지금 드러난 것은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라 소리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오래된 문제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영적 문제라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우리 가문의 문제고 이것이 개인의 문제 삶 속에 파고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오래된 문제라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인 자라소입니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공로로 됩니까? 선행으로 됩니까? 노로로 됩니까? 눈물을 흘리면 됩니까? 안 된다 소리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도 안 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가 아닌 영적 문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내가 이 예수를 고백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세요. 우리가 해결하기 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15절에 여자유선 예수를 말합니다. 오시는 메시아입니다. 내가 너희 구원자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그 이름이 메시아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말씀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야를 낳을 것,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오늘 마태복음 23절 보세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동정저 마리아를 하나님의 성 잉태하는 사건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합니다. 만난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왜 동정녀 사건이어야 됩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담이 우선들입니다. 아담이 우선은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부터 오실 메시아를 계속 예언한 사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선지자 되십니다.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십니다. 우리의 참된 뭡니까? 제사장이 되십니다. 이 예수를 알고 믿는 자의 날이라습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은 흑암을 이길 그림을 주셨습니까? 마귀를 멸하신 만왕의 왕이 내 속에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서 선포를 하시라습니다. 저는 복음받고 나서 가장 감사한 부분이 이 예수님의 근세를 사용하는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에 잡혀요. 육신에 걸려들어요. 아프다 소리입니다. 섭섭하다 소리입니다. 자꾸 우리는 무슨 막 관계를 따질랍니다. 그것이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게 육신의 생각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께 스스로 커피를 마시고 아무리 언니 오빠에 해도 결과가 무너지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해서 이 흐름이 선포되는 거기에 흑암의 근세가 저어다가 무너지는 시간이다. 그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특권이라습니다. 오늘 첫째 말씀 보세요. 낮은 데로 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뭘 좋아합니까? 높은 것을 좋아합니다. 자, 우리가 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요? 뭐 때문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높은 데 두니 보세요. 내가 높은 데 마음 두니까 저게 안 맞는 거예요. 수준 미달이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불행하죠? 여러분 자신이 불행한 자가 됩니다. 내가 마음이 교만하니까 내 마음이 안 차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다 높은 데 두니까 보세요. 수준이 안 맞거든요. 우리는 거기 또 우리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치관이 또 달라졌어요.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보니까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오늘 바꾸는 시간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는 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낮은 대로 임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너의 생각, 우리의 생각 하나님은 다르겠습니다. 나의 생각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이 다르니라. 여러분 자연의 원리를 봅시다. 물을 보세요. 물이 높은 데로 기어 올라갑니까? 낮은 곳들이 맙니까? 물의 원리만 봐도 복음의 원리가 됩니다. 물은 조그만 바늘 구멍도 그 틈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런 물은 모든 게 낮은 데로 만나니까요.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내가 내 생각만 낮추라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 필요한 자입니다. 오늘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을 믿습니다. 이걸 내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 주인을 바라보세요. 아마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만난 자들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하게 보시니까 우리는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부부도 그 선에서 봐야 돼요. 내가 용서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또 상대를 긍휼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너를 위한 행복이다. 이게 너를 위한 축복이라습니다. 모든 게 너를 위한 시간이라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가치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없다 해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 없어도 돼요. 내 인생의 가치관 크기는 내 물질이 되고 내 시간이 되고 내 모든 게 투자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가치관은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 오신 이 날을 볼 때 우리에게 이 예수가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세요. 나는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서 내가 복음의 복음되면 내가 죽게 노래했습니다. 환난도 당하게 노래했습니다.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진 삶에 들어가보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주님을 법받아야 됩니다. 그분은 높은 곳에 안 왔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가치관도 바꾸어야 돼요. 우리가 이곳에 내가 들어와야 된답니다. 더 낮아져야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만왕의 왕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구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내가 높은 데 두면은 절대로 우리는 예수를 알아도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도 보세요. 그들은 내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내 명예가 중요하잖아요. 내 자존심이 중요하잖아요. 내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그 당시 헤롯 왕도 왕이 온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심지어는 일부 박사들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바리새인도 기분 나요. 자리가 뺏기게 생기거든요. 왜? 왕이 온다니 내줘야 안 됩니까? 그들은 절대로 높아진 마음에 주님이 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에 이 왕대신 예수님 모시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했습니다. 오늘 작은 두 번째 보세요.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에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런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자, 나사렛 동네에 살았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선자들이 예언한 복수를 합니다. 여러 선자들이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예언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갈릴리 말씀을 들어 갈릴리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버림받고 소외되고 가난한 저주받은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표현이 갈릴리듯이 나사렛도 같은 표현입니다. 세상이 싫어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저주받은 상태로습니다. 그거 나사렛입니다. 왜 그분이 그리 갔을까요? 우리는 자꾸 예수 믿으면 나는 높아지고 싶고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뭔가 뽐내고 싶고 뭔가 나보다 열등감 빠지고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합니다. 복음과 안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그분은 보세요. 만왕의 주님께서는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고 저주받은 그곳에서 그는 가셔서 그곳에 마신 분이다. 내가 믿는 예수 어떤 예수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나를 높여야 됩니까? 나를 드러내야 됩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까? 성경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그분은 가장 낮은 일, 그들이 천대와 멸치는 그곳에 주님 거기서 나사렛은 그 칭함을 받으리니 거기 임하신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나사렛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저주와 멸시와 천대받는 거죠. 그는 그곳을 찾아가신 분이다. 거기서 그는 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성탄절 하면은 전자작이 있었잖아요. 저도 시골 출신인 시골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전기불이 있습니까? 호롱불입니다. 조금 고급스러운 불이 촛불입니다. 촛불을 연기해서 배를 만들어 들고서 각 지역 모든 성도가 다 팀을 나눠가지고 밤새 돕니다. 거룩한 고요한 밤 성탄절 찬송을 부르고서 메리크를 외치게 되어지고 또 그 중 뭐 주면 무슨 조그마한 선물 주면 얼마나 또 맛있어요. 축제를 열게 되잖아요. 온 동네 불신자도 기뻐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문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교회들은 우리끼리 리그전이 되어서 세상은 관심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포항을 봐도 얼마나 교회들이 많아요. 큰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진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 문화를 만들어내야 되시는 점. 심지어는 보세요. 우상을 쓰는 풀신도가 막 등불 축제 안 합니까? 훨씬 더 우리는 가진 기본을 가지고 이걸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다. 우리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변방이잖아요. 알아주지 않는 것이라 소리입니다. 베들레헴 무슨 뜻입니까? 아랍어로 하면은 부족간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집이란 뜻 벨트와 떡이란 뜻 레헴이 합쳐져서 떡집이라 소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이에요. 첫 아들을 강부의 사이에 구유에 넣었으니 구유에 넣었다 했습니다. 이건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당시 말은 최고의 고관들 가진 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낙이 새끼다 하더라고요. 말구유가 아니고 낙이 구유다. 당나귀 새끼죠? 그런 구유라 소리입니다. 오늘 그분을 보세요. 그가 나실 때에 있을 곳이 없었다 했습니다. 그는 말구유로 갔다니까요. 그는 거기서 잉태를 하게 됩니다. 태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 왕궁이 되어지지 않는가 했습니까? 그럼 보세요. 우리는 참 높은 걸 좋아하잖아요. 왜 우리 예수님 낮은 곳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말씀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높아지기 좋아하잖아요. 오늘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하시는 분이다. 우리 성도님 오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십시다. 우리의 기준을 낮추십시다. 우리의 생각을 낮추십시오. 거기는 물이 스며들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이 예수의 왕께서 여러분 마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모든 것 되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전부 다잖아요. 우리 보세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말씀을 이룬 그곳에 낮아진 사건입니다. 그런 만들의 아들 그곳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성탄절을 믿습니다. 자, 첫째 보세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을 보고 성탄절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장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온 백성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소식이 뭡니까? 이게 복음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기쁨의 소식이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가져도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최근에 뉴스가 안 났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가진 자들의 자녀들이 마약을 손대고 얼음을 당합니까? 머리 깎은 그 사람이 돈이 없겠습니까? 돈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술도 여자도 안 되는 것이요. 쾌락도 안 되고 어떤 것도 다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 인생의 마지막 가는 것이 어디죠? 그게 마약이라 소리입니다. 그게 어둠의 건에 잡힌 느낌이에요. 그래, 어두우니까 그는 뭔가 자기 뼈를 달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어둠을 보니까 또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래서 흑암에 잡힌 자들이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급히 소식으로 임하신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서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디서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이 은혜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절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말씀이 보라, 뭐습니까? 여자 여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강야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도 계속 그들의 한계를 못 넘어서게 내 기준을 가 바라보니까 안 맞거든요.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러다 죽게 되었잖아요. 이때 보세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이 노뱀을 바라는 모든 사람 무슨 살아날 것이다 했습니다. 안 바라봤어요. 내가 죽겠는 먼 노뱀을 바라보요. 영감. 안 바라봤어요.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저기 되겠나 해도 바라본 자는 살았다니까요. 오늘 여러분께서 십자가에 이르신 예수를 바라본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힘을 얻는 시간이고 회복되는 시간이다.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이 마태복음 23절에 처녀가 잉태하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이죠? 그 말씀대로 그들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내신 분이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간 두 번째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맞이하는 날입니다. 이게 우리의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2장 8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이런 말씀이라 그렇지요.
이게 참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보세요. 낮아진 사건입니다.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라니까요. 죄인의 몸을 입고서 죄인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몸소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거기에 복종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한 사건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은 참 낮아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불이익은 내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낮아졌습니다.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낮아졌다니까요. 말씀의 복종 순종한 사건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호 말씀에 낮아진 이 시간이 내가 사는 시간이고 내가 회복되는 시간이고 내가 회복되면 또 이웃을 살리고 남들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죽어짐을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구원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다. 미랄의 특징은 뭡니까? 죽어져야 돼요. 죽어져야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라 했으면 불은 자기를 태워야 됩니다. 불은 자기를 태워서 남들을 밝히는 것이라습니다. 나를 태워서 남을 살리는 사건들이다. 이게 우리 세상의 빛인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람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하심이라. 오늘 그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섬김의 종이 되셨습니다. 낮아졌다 소리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내 마음가짐이 낮아진 그것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다 소리입니다. 내가 난 거기에 하는 말씀이 임한다 소리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임한다 소리입니다. 오늘 그는 섬김의 종이 되어서 그는 우리의 대속주가 되십니다. 죽어짐을 통해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다. 우리는 이분을 나의 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분을 나의 하나님 모셔드려야 됩니다. 오늘 그분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입니다. 어느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로마의 숙국이 되어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은 숙국되어서 자유도 없어요. 권리도 없어요. 신앙도 찾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놓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점입니다. 이 고백할 때에 음부 권세가 무너질 것이고 재앙이 떠날 것이고 나라가 임하실 사건입니다. 오늘 그분이 보세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이거 아멘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 어쩌입니까? 이미 끝났다. 우리 신랑은 어쩝니까? 내가 다 끝냈다. 너 나를 믿어라. 너 나를 모셔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주인 되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가 복음화되면은 내 이웃도 내 남편도 내 가정도 내가 너를 복음화시킨다. 다 복음화되게 돼 있다. 그게 나라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속에 나라가 임합니까? 신기한 일이 나요. 저희 가정에는 우리 사모 집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들어갔어요. 이 씨앗이 보세요. 계속 회복되다 보니까 이게 내게 오늘 비춰주는 거예요. 변화되거든요. 이 복음화가 되니까 내게 복음화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게 맞는 것 같아요.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과거는 신앙이 모두 육신 중심이었거든요. 봉사하고 중간을 잘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 노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남을 우는 사람들 그 속에는 울고 있어요. 왜? 율법의 의식에 남의 행제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데 나는 슬퍼요. 기쁨이 없더라니까요. 그 율법을 따라가야 되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웃어줘야 되고 또 인사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 상태 안 됐다 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더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딱 잡혀가 그래 다 예를 짓고 잘해주니까 지금은 그래 안 한대요. 섭섭하대요. 복음이 낫지 왜 안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예수께 들으니까요. 저는 참 기적 같은 일이 났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복음의 평안이 들어왔습니까? 복음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 평안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우리 진짜 중요한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다 했습니다. 너희 속에 나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하신다. 이 날이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기쁨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이 평안이 예수 임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이 예수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해서 성소의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늘을 열어놨다니까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내가 믿으면은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믿음 우리의 모든 주저에 빠져놓습니다. 우리 모든 재앙에서 빠져놓습니다. 우리 모든 흑암에서 빠져놓습니다. 우리 모든 묶임에 빠져놓습니다. 우리 모든 질병에 빠져놓습니다. 우리 모든 고통에 빠져놓습니다. 복음을 적용하세요, 여러분.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보세요. 종합병원에 가면 다 로비에요. 수많은 사기꾼들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약이 좋다면 팍 꼬십니다. 갈급하지요. 몇백만 원도 거기 투자해버립니다.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들은 돈벌이를 해서 수단을 삼잖아요. 우리는 갈급에 따라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거는 길이 아닙니다. 사기꾼의 길이요. 또 함정의 길입니다. 이 땅의 길은 오직 예수만이 참된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의 길이고 나를 따르면 너가 살 것이다. 너의 가정이 행복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오늘 그래도 많이 참된 길을 좀 믿습니다. 이분을 나의 구주를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이 보세요. 왜 십자가의 끝으로 모진 십자가를 주셔야 되고 저주의 십자가를 주셔야 됩니까? 매일 십자가를 줬습니까? 내가 받을 주주라니까요. 내가 받을 매일 십자가입니다. 거기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아서 우리의 모든 멸시와 저주와 천을 이미 집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이걸 믿는 자들입니다. 그게 오늘 성탄절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 보세요. 그래서 예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을 하였노라. 선언했습니다. 절대 거기에 빠지지 말았습니다. 율법의 제어식이 무서운 겁니다. 잡히면 어디까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가게에 거의 고통을 당했다니까요. 자꾸만 제어식이 잡히는 거예요. 자, 율법의식이 잡히는 거예요. 율법 이러니까 망한다고 그럽니다. 주저앉는 거예요. 거기 잡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영혼들입니다. 어제 잘못했으면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으세요. 우리는 거기 상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휘어질 것이요. 오늘 예수를 부르면은 거기에 내가 즉시 내가 너를 해방시켜 주시겠다. 그래도 목사님 양심 있죠. 양심 붙잡으면 죽어요. 복음을 붙잡아야죠. 그렇잖아요. 며칠 있다가요. 아니요. 지금 붙잡아야 돼요. 오늘 내가 빠져 왜 내가 잡혀 있습니까? 며칠 좀 섭섭하다가 아니요. 오늘 복음 붙잡아야 돼요. 복음 하면서 좀 뻔뻔해야 됩니다. 양심의 칠판을 좀 깔아야 돼요. 안 맞습니까? 여러분 깔아야 돼요.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안 됩니다. 거기 자꾸 죄의식이 들어온다니까요. 율법의식이 들어온다니까요. 사망이 나를 쏜다니까요. 그래, 얼다 잘래. 내가 부족의 하나님 자녀다. 오늘 내가 이 시를 붙잡았다. 내 주님 내가 붙잡았다. 그분이 내 죄를 사하셨다. 그 이름은 내가 주님에 나간다. 그럼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그분은 보세요.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아니라니까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저는 보고만 해서요, 이 영의 존재를 너무나 리얼하게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존재를 모른다면은 오직 예수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율성에 보면 필요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뭐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없습니까? 이미 속은 자들이에요. 내가 낙심돼 이미 속은 자들입니다. 내가 쓰면 이미 속은 자들입니다. 영의 존재를 모르니까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보니까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육신의 생각은 죽는 것이 됐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니 흑암의 세력이 있다면 내가 왜 그 흑암을 내가 기쁘게 합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것에 무릎 꿇은 거기에 내가 고백을 하고 거기에 액션을 취하는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흑암에는 거기에 내가 들어가놨습니다.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왕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만왕왕 예수 그리스도를 또 내가 모시고 고백하고 그 이름을 선포한다니까요. 그 이름 앞에 흑암의 것은 무너진다 했습니다. 모든 원수에게 제어당한다 했습니다. 그 이름 앞에 흑암은 도망간다 했습니다. 이걸 내가 붙잡고 살아갈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 왕대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맞이하시라 소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를 주었노니. 모셔드린다의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여기는 어둠의 건세가 즉시 떠나갑니다. 저색의 건세가 떠나갑니다. 미움의 건세가 떠나갑니다. 엇망의 건세가 떠나갑니다. 교만의 건세가 떠나갑니다. 그 나라가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여기에 노는 진정한 은혜의 감사라 소리입니다. 이게 내 임하는 축복의 응답이라 소리입니다. 우리 결론을 내립니다. 신명기 33년 29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처럼 복음을 알고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누린 자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행복할 축복이고 감사할 축복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이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자, 내가 낮아짐으로 예수를 온전히 주인을 모시는 날입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먼저 내게 임하는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또 우리가 낮아짐으로 예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기쁨이 좋은 설전에는 증인으로 세워지는 시간표다. 혼자 기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주부들은 알 거 아닙니까? 뭐 음식은 뭐 기똥차게 맛이 있어요. 그럼 혼자 먹습니까? 주고 싶어요. 먹어봐라. 안 합니까? 작은 음식도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세요. 옛날에 람보라는 영화가 얼마나 인기 좋았습니까? 어른들은 알죠? MZ세대는 몰라도요. 막 울고 몸에다가 막 기관총을 차고 빠바박 하면 막 속이 시원해요. 입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 람보 그냥 대사가 되어 있어요. 알립니다. 기쁘니까요. 좋으니까 알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낮아짐을 도해서 이번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기쁨의 소유자라는 적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낮아짐으로 성김의 종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일을 증거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인 것입니다. 개그맨 김준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상을 받았잖아요.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했어요. 저는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왜죠? 저는 애인 김지민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매일 크리스마스래요. 아니 보세요. 육신적인 애인 김지민 모셔도 매일 크리스마스가 된다요. 우리는 보세요. 만왕의 왕을 모신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여러분이 매일 그러면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